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주의 영광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리함이냐 등경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이루시옵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제자들이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세히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무장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미쳤다 하고 귀신 들렸다 하면서 성령의 권세 있는 사역을 못 오가는 그런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기 혈통을 따른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앉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내용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님을 둘러앉는 자들, 바로 그들과 여기 예수께 모여든 큰 무리들, 이 무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두 사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무리는 바닷가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예수께서는 앉아서 말씀하시고 또 무리들은 서서 듣는 이런 모습,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은 정말에 마가음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왕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들의 말씀하시는 모습인데 이것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시작하는 말에서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에는 마치는 말에 9절에 보면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해서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듣는 자의 그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10절부터 있습니다. 앞에는 이 비유를 도입하는 말이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바로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왜 비유로 합니까?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예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유대인 복음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 복음 때문에 구약 율법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이사야서 문맥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돌이킬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고 심판을 말씀하신 그 문맥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무리 증거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루터기만 남기고 하나님께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은 이방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서 아예 그들로 정죄하는 문맥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세로 자신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듭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성령의 권세 있는 성령의 사역을 마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과 귀가 먹어 이방에 포로된 나라의 관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 하고 또 많은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라도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적자들의 눈을 오히려 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다 말은 감추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말씀한다 꼭 감추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정죄고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정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약속되었는데 오직 아직은 이제 그들에게는 이 나라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감춰졌다는 의미. 그래서 임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는 이 말씀을 이 권세 있는 왕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세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함께하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백성들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외인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에게는 닫혀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경영입니다. 이 경영을 이제 제자들이 함께 이뤄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라 그 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전사입니다. 전사가 가질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큰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들은 전투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귓가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뿌리는 자는 뿌린 많은 씨가 헛된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잘 듣고 받아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실히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미 받은 가나안 땅의 기업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장군들입니다. 그런즉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 훈련받아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 아래나 등 평상 아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나타난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 중에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장군 삼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 등불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그 모든 비밀을 해석해 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장군들을 하나님이 항상 그의 곁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 경륜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경륜을 잘 알고 이해해야 왕을 보좌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왕이 없을지라도 왕의 훈령이 없을 때까지라도 전투 훈령에서 전투 현장에서 왕의 뜻을 수행하려면 왕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특별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훈련 과정이어서 그것은 오히려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이르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립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무엇을 듣든지 삼가서 더 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강조점은 여기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만일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거듭 권면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이 종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선지자와 의인들의 나라를 완성하신 정말의 하나님 나라 왕이신 아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땅의 종으로 전락되어서 귀신의 권세 아래 놓였는데 만일에 아들의 말씀을 거절하면 이방 땅 종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정말의 왕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담아 들어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으로 해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를 맡은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씨가 스스로 자라서 때에 맞는 성장을 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삭이 이거 충실한 곡식이 되면은 낫을 될 것이고 그러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권세 있는 주님의 12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성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열매 맺어 추수하실 때까지 생명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말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모든 풀보다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국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12 장군들은 모든 민족이 그 그늘 아래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장대한 승리와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전사들이 증언한 복음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정복해서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복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씨 뿌리는 규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주님께서 원하여 불러 세우신 장군들입니다. 12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치셔서 그들을 전사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그날의 전투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나라는 포로된 나라를 끝내는 메시아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를 끝내고 로마의 권세에서 구원돼서 다시 장자의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에 서동했고 모든 백성이 왕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33인이 동심만세만 불러도 온 나라가 미칠 듯이 대한동심 만세를 외쳤는데 온 나라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고 만세 부르고 민족의 해방을 알리는 만세를 불렀으니 온 세상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 나라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는 이런 메시아 운동이지,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내 마음 편하고 위로받고 하는 그런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상속받으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정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천하 만민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어 온 세상을 정복해서 주님 앞에 복종케 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이 어둠의 권세 아래는 자기 백성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작게 시작했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나라는 영광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불러 세우신 12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천하 만민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고 갈릴리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존재론의 토대 위에는 교회사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지 참으로 암담하고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류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나 영광을 받으실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더구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아직도 젖이나 먹을 만큼 참으로 어리고 심지어 우리 자신들까지라도 지금쯤이면 선지자의 입과 지혜를 가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에서 한 직분을 맡을 만큼 성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왜 이렇게 더딘지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암담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드실 교회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님의 상에 앉았고 지금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의 한 축을 맡을 만큼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세상에 그 무엇도 미워가지 못할 만큼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은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얼마나 작은 일로 시작되었습니까? 로마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쓸어버리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소수의 무리였고 수에 칠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도 사도들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음으로 증언한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물이 썩어짐의 권세 아래 있고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 세상 왕들을 주관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만민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하실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왕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성소 삼으셔서 만유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과 백성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궁전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았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맡은 이 구속사 복음은 참으로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교회사를 구원하는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의 전투를 새롭게 하십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왕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처럼 땅에 보좌를 둔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봉촉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영광입니다. 아직은 세상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지금도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결단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나라 왕들과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하늘 군병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런 우주적인 나라이지 결단코 골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전투를 새롭게 하십시다. 죽음의 권세가 우주의 법칙처럼 활동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조롱해도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어떤 대적도 물러서지 마십시다. 예수께서는 천하 만민의 주님이시니 천하 만민은 우리 주님께 복종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합시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겠지만은 만일에 우리의 왕을 대적하면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에 주님께서 그의 권세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만민을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새 창조의 말씀이어서 새 백성을 지어낼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까지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증언해서 승리의 왕국을 이루기에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들고 있는 이 잔에 주님의 승리를 가득 채우기까지 우리 함께 주님의 전투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 충성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잔과 이 생명의 떡이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해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만국이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소망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들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셨으니 참으로 역사에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증거에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을 통해서 만국 중에 승리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뭉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구원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서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죽음의 전투에 담대히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의 교회를 주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왕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을 공도로 다스리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영원토록 주의 교회를 지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거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천하 만민의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